이 새벽에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있음을 확인하며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써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축복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라. 베드로 사도는 3장에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히 그 사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슬기로운 고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고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모범을 들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좀 더 자세한 또 주님의 이 교훈에 근거하여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욕을 받았지만 대신 욕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그저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로마서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한 일을 당하면 내가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을 나도 정당하게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파봐라 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언젠가는 복수하겠다,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이기시고 맞을 때 그냥 맞으시고 너 두고 보자 하지 않으시고 욕을 먹을 때 같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에게서 배운 베드로 사도 역시 성도들에게 야, 불신자들이 너희들을 욕할 때 예수 믿는다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너네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너네들만 옳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말들에 대해서도 넘어지지 말고 또 오히려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저 그리스도께서 잠잠히 끌려가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라, 갚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갚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원수를 축복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하며 12장 19절에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하고 이렇게 교훈합니다.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성경은 복수는 주의 것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갚는 것이 나에게 정당하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복수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으로 모든 악한 일들과 선한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갚지 않는 것. 먼저는 갚지 않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대로 나의 복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대신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수의 방법입니다. 또한 그냥 갚지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서 더 축복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할 때, 특히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힐 때, 또 욕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기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도 얼마든지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잠잠히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어해서 내 입을 잘 막아야 하는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잠잠함이 나중에는 또 결국에는 그들에게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들의 잠잠함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잠잠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춰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하고 예수의 모습이 저러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중 누군가는 옛날엔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심하게 박해했는데 박해받는 자들의 그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전도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불신자들이 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엔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악을 더 갚았으면 더 갚았고 내가 욕을 몇 배로 더 했으면 더 했지 내가 조금이라도 욕을 덜 먹는 일은 없어야겠다 악인 불신자들은 더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게 없다고 또 그들보다 나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히려 축복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박해를 받을 때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나 도저히 믿는 생활을 하기 힘들겠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참고 있지 않아요. 변호하는 건 할 수 있으나 나를 박해하고 있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런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듭니다. 그때 우리가 단 한마디라도 말이라도 형식적이라도 그때 기도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저 같은 경우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무지하여서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처럼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라도 그렇게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괴로워 죽겠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하나님께서는 입술에 열매를 지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조금씩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아까 노래 218장 불렀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게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참으로 이상하다. 도대체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축복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헌신하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후에 20절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목마르거나 배고프면 그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어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왜 그걸 막 먹이고 그러겠어요? 나 먹기도 아까운데. 그런데 그렇게 먹일 때에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다 놓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복수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직접 뜨거운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다 이렇게 딱 얹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좋은 복수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또한 나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복을 유업으로, 이제 이어받기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더 좀 와닿습니다. 복을 이어받게,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참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복을 빌라. 그들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요, 그들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그 복이 오히려 튕겨서 너한테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을 비는 그 대상이 만약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면 그 복이 나한테 오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축복해 보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어쨌거나 축복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축복해서 내가 비록 마음은 없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열매를 지어서 점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화목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축복했을 때 튕겨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슬기로운 고난 생활을 할 때에 그저 소극적으로만 꾹 참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나아가서 공격적으로 축복하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보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배우자, 얼마든지 축복할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축복하지 않는 것이 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축복할, 선지자로서 축복할 권한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각 형제들에게 서로 축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것이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 하고 좋은 단어를 자주 쓰듯이 마찬가지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도, 그 말도, 그 기도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어색하시죠?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새벽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에는 이런 것들이 참 잘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성도를 만났을 때 그냥 반가워 이게 아니라 축복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야, 더 축복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도 축복한다. 이런 축복의 말이 우리 입에 자주 있을 때, 그래서 그 입에 이 습관이 들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원수들에 대해서도 말이라도 축복한다 이렇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은 그 도로의 상황이 참 사나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행인이 길 가운데 서고서도 저한테 쌍욕을 합니다. 저도 불납니다. 못 참겠습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라도 그렇게 연습합니다.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열매를 내 마음속에 지으셔서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 이 원수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때리는 대로 그냥 맞기보다 오히려 축복함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축복의 말들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축복하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축복하지 않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고, 또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별로 축복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방하는 말을, 오히려 무시하는 말을, 오히려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나 가볍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고 오히려 축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이 복된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속에 축복의 말들이 더욱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